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네게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그런 존재로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런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의 내면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도 없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는 사람도 없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텐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망가졌고 사람 사는 세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의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의약품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혈관외과 전문의 한 분이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구나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통제에 관한 진실을 말해줬는데요.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게 되잖아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치통이 있다든지 생리통이 있다든지 또 감기가 걸려서도 진통제를 먹고 합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도 하는 타이레놀이라는 진통제가 진통제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진통제랍니다. 이 진통제 속에는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가 거의 안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소염은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고 진통은 통증을 줄이는 성분인데 소염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는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답니다. 문제는 소염 성분의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을 시킨답니다.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축을 시킨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답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정상적으로 넓어가지고 콩팥으로 혈액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줄여버리니까 피가 많이 못 가서 신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에는 소염 성분이 없기 때문에 콩팥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좋답니다. 소염제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먹으면 대동맥에서 콩팥으로 가는 동맥의 혈압을 조절하면서 콩팥의 혈류량을 적게 가도록 조절을 한답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줄어들고 콩팥으로 가야 하는 혈액이 급감하면서 콩팥이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콩팥이 굶으면서 콩팥의 기능이 손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콩팥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급성 손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만성 콩팥병으로 가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답니다. 진통제가 참 많더군요. 개보린, 펜잘, 이런 진통제는 소염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는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 자체가 내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소염제가 들어간 그런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러면 약으로 통증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몸 안에서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그 몸 안에 있는 기능은 억제가 된답니다. 기능이. 그래서 활약을 못하게 되고 약을 의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약에 의존하면 콩팥에 부담을 누적시키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감기약 중에도 그런 약이 있답니다. EGN, 6N이 이런 약도 있고, 또 탁센이라는 진통제가 있다면서요. 근육통, 생리통, 허리 통증 이런 것 때문에 복용을 하는데, 나이가 많거나 신장 수치가 낮은 사람이 이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먹는 거야 뭐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습관적으로 소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를 복용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 콩팥이 공급받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콩팥이 굶게 되고, 그래서 콩팥이 손상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의지하게 되다 보면 만성적인 콩팥 기능 손상을 유발하게 돼서 그래서 투석을 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의약품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제가 직접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집 젊은 아들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투석을 하게 된 겁니다. 신장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급성으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됐는데, 엄마 콩팥을 다행히도 맞아서 이식 수술을 했어요. 이식 수술을 했지만, 맞아서 수술을 했지만 그래도 그 부작용이 정말 심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유를 모르고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가서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그 혈관외과 의사분이 이런 진통제를 생각 없이 먹다 보면 그렇게 병원에 실려와 가지고 투석까지 가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통증 잡겠다고, 감기 잡겠다고 생각 없이 소염제 들어간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다가는
신장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의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의약품이 발전했어도 사람이 만드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진통제는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지만 완전한 약은 아닙니다. 이 약은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소염제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한 알 정도 먹어가지고는 이게 진통이 멎었다, 진통이 줄었다 이런 느낌을 갖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2알, 4알 이렇게 다량으로 먹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그런데 타이레놀은 간에 가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 간 수치가 낮다든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타이레놀을 먹게 되면 또 치명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타이레놀도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왜 사람에게 생기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통증이며 질병이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세상에서는 고칠 길이 없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고쳐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런 분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40여 년을 위장병으로 고생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후로 위장병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지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놨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울 때마다
누워 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2009년 10월에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산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 네 분이 배드민턴을 치러 오라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배드민턴이 그냥 천천히 치면 그래도 되겠지만 기술을 배우지도 않고 과격하게 치다 보니까 팔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기술 없이 마구잡이로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그러면 엘보가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날은 얼마나 팔이 아픈지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제 신음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아픈 팔을 누군가가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팔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멀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누워 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모든 좋은 것이 옵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30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혜를 다 누리고 살다가 느닷없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그래서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 자리까지 추락한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가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말이 야 정말 살기 어렵다.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다음날 해가 뜨는 게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그런 지경을 맞이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지경이 됐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가족들과 함께 또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느 정도로 가까이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정도로까지 돌아와라. 온 마음으로 모든 생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사는 데까지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좋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내 삶의 법칙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까지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두셨던 은혜를 너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누리게 해 주신다. 가족들이 다 흩어졌더라도 민족이 흩어졌더라도 다른 나라 먼 나라로까지 다 흩어져서 어디 사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른 나라로 끌려갔을지라도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신다. 그리고는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자리로 돌아오면 복을 당연히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들어야죠. 후손들이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에다 할례를 주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내 자녀가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나 우리 자손이나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자녀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거라고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례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 고통, 모든 나쁜 것들을 우리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돌려놓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좋은 것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계산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를 꺾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런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얼마나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이런 은혜인데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많아지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우리가 개발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숨겨져 있어서 찾아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있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라고 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 전달을 해줘라.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도록 전달해 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용서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거니까 나한테 줘라 그러면 드리고, 성내지 말라는 말씀 봤으면 그때부터 성내는 걸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건강을 주실 때도 우리가 이런 자리로 가 있을 때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리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치료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억 안 하려고 하고 그렇지를 않고 모든 말씀을 챙기고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면 애굽 사람이 겪었던 어떤 질병도 너로 하여금 겪지 않게 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길을 택하면 내 자녀들 1000대까지 똑같은 은혜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서 가져오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면 말씀이 멀리 있냐? 그렇지도 않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멀리 있나? 하늘에 있나? 그래서 하늘 가가지고 누가 가져와야 되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럴 필요도 없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날마다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담배 배운 사람이 담배 끊으려면 어렵습니다. 술 배운 사람이 술 끊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도박에 중독이 됐는데 이걸 끊어야 된다.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로 하나님께 나가서 나 정말 도박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데 하나님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어디 가서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보물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께 있고 공의도 그러하니라. 세상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정말 부당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더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의를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귀도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께 있고 공의를 바로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리로 돌아가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왜 하나님은 그런 길로 다니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을 자기 위해서 안 씁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가 있는 사람은 재물을 자기 가족만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정말 이기적으로 안 써요. 그런 사람은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압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건도 가는 사람한테 가요. 근데 그 물건 자꾸 가는 그 집에 가보면 들어오는 대로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자꾸 줘요.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돈도 그렇게 합니다. 자꾸만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가만히 가서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위해서 안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만 생겼다면 자기 주머니만 넣으려고 그러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그래. 1,000원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10,000원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 남이 주는 건 1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아. 근데 자기 돈은 주머니에 들어간 건 절대로 안 쏟아내려고 그래. 그러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될지 아는 사람에게 자꾸만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다니시고 공의로운 길로 다니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기를 원하셔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만족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한 삶을 주십니다. 정말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언제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혼자 있는 것을 아주 죽음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고 그렇게 살 때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할 때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복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